지금도 하와이 섬의 화산의 용암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용암의 분량이다,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77채의 가옥이 전소됐습니다. 여러분, 하와이에 있는 집들은 거의 별장 수준의 집들이에요. 별장 수준. 우리 목사님들도 리타이어하고 목회에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와이로 가시더라고요. 하와이로. 푸른 바다가 있고 참 좋으니까. 그런데 가보면 하와이는 주로 좀 별장 같은 집들이에요. 아깝죠. 577채가 다 전소가 되고 2,000여 명의 이재men이 학교 강당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용암은 흘러 섬이 커지는 건지 섬이 덮이는 건지 앞으로 참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그 재난의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처처의 지진과 기근, 화산 폭발, 이런 재난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때가 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리라. 이때가 재난의 때다. 우리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겠다는 말은 30년, 40년 후에 세상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세상 끝나기 온다고 그랬는데 2000년 지났지 않냐. 이거 이 세대는 예수님이 재난의 때를 소개한 그 재난이 다 끝나기까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지진과 기근과 뭐 이런 화산 폭발이 없는 적은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재난의 때 지진과 기근과 화산 폭발은 뭘 얘기하느냐? 빈번한 걸 얘기합니다. 지금 지구 역사상 요사이처럼 이렇게 빈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제는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누가 카톡으로 질문이 왔더라고요. 날도 더운데 왜 그런 카톡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우리 동네가 105도일 때 카톡이 딱 들어왔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 강의 시간에 앞으로 한 10수년만 지나면 간판을 걸고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는데, 그 미국 종교 자유가 있는 미국 나라에서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이러고 좀 연령이 계신 분이 카톡이 왔어요. 그러니 불갑을 여러분에게 제가 해명을 해드려야 되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복음주의자들을 가리켜 레디칼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런 복음주의자들은 전혀 피스가 없고 종교 간의 화평이 없고 사회를 분열시킨 종파주의다 그 말이야. 미국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종파주의다 그 말이야. 북한에서는 종파주의라 그러면 죽을 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레디칼 복음주의자라고 그래요. 예수만 주장하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마치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정부가 인정해주고 정부가 허락해준 교회들만 간판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법원에서도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 결혼이 합헌 결혼이 됐고, 또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모든 교회의 거의 60%가 70%에 육박하는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만 예배드리라는 거죠. 동성애자들 결혼식 안 해주고 또 이런 교회들은 간판 걸고 교회할 자격이 없다고 계속 정부에서 압박을 넣기 때문에 지하교회로, 가정교회로 숨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설교 도중에 체포되잖아요. 동성애 얘기했다고, 반대 얘기했다고, 성경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얘기했다고 체포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우리 미국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것은 오바마 8년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오바마가 잘한 것 같으죠? 전부 다 미디어와 매스컴이 오바마 편이었어요. 왜? 전부 다 좌파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대학, 학교, 교사, 선생 전부 다 좌파입니다. 그리고 모든 미디어들을 좌파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들은 민주당의 홍보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도 신문에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최고의 대통령인 줄 알고들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을 가장 취약하고 가장 세계에서 대우 못 받게 한 사람은 오바마고, 오바마 말년에 시진핑이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레드카펫도 안 깔아줬어요. 그리고 오바마가 마지막 끝나는 날 행정명령으로 적군들에게 수천억 달러를 기부했지 않습니까?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놨죠. 더더군다나 교회와 우리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는 정말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교육에 의해서 개인이 존중되고 교인의 사유세잔이 존중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그전에는 중세 암흑기 카톨릭 전체주의였고 봉건주의 사회였습니다. 거기는 농노와 귀족들이 분리되는 신분사회였어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는데, 마르틴 루터의 종교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자본주의 경제도 발전하고 개인 사유화도 발전해서 개인이 노력하고 개인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브레이크가 꽉 잡히냐? 1850년 진화론이 발표가 되고, 또 공산주의가 유물론 사상으로, 지난번 제가 교회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유물론 사상이 파리에서부터 노천 카페에서 칼막스, 헤겔 이런 무리들이 공산 이념 유물론을 토론하다가 그것을 실험적으로 볼셰비키 혁명으로 1917년에 러시아에 적용되면서 공산화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이 개인과 자유와 자본주의 이런 것을 브레이크를 확 잡은 겁니다. 진화론은 무신론 가져왔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유물론으로 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두 가지의 큰 기둥이 브레이크를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에 가까웠음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 뭐 트럼프 한 8년 하시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 부통령이 한 4년 하시고 한 12년. 뭐 그 이후 되면 다시 좌파들이 잡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다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미국은 약화됩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독보적인 국가가 미국이에요. 어느 누구도 미국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군사력이나 모든 과학 기능에서 미국을 건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와 반복음주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좌파가 쫙 깔려 있습니다. 이들이 일어나면 미국은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되고, 그때는 도망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순수한 복음주의자들을 레디칼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마치 레디칼 이슬람처럼 테러단처럼 취급합니다. 아무런 폭력을 쓰지 않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테러의 리스트의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왜? 예수만 주장하니까 불화를 조성하고, 그리고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동성애와 여러 모든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니까 사회에 분열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억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재난의 때를 지나 환난의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거지요. 갈 날이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내면, 여러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수십억이지만은 거기서 믿음 있는 자를 찾겠냐 그 말이죠. 순수한 복음주의자를 찾겠냐 그 말입니다. 온리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교회를 찾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전부 다
시민운동하는 교회로 변하지 않습니다. 감리교회는 완전히 민권운동하는 교단이 되고 말았어요. 여권운동, 페미니스트 운동하는 교단이 되고 말았어요. 시빌 무브먼트만 하고 있죠. 감리교회가. 감리교회가 왜 그렇게 됐어요? 영적인 교회였는데 그렇게 세속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메이저 신학교마다 전부 다 종교다운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채플 시간에 들어갈 때는 주보를 주는데 그 주보가 가운데 여호와 신 대신 소피아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 신이 아니고 소피아는 지혜의 신입니다. 그리고 타운으로 동그라미마다 전부 다 세 개의 종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세 개의 종교가 다 들어있고 그들이 주문하는 제일 중요한 주문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걸 들고 소피아께 하면서 그 주문을 돌아가면서 다 읽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지금 미국의 메이저 신학교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데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타락이죠. 타락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예언처럼 주님이 오실 때 참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참 믿음. 자, 우리가 그런 심각한 얘기는 제가 카톡으로 질문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쏟아놓은 것이고 오늘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참 좋은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시다 이렇게 보니까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가지고 몸을 못 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예수님의 관점이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느끼죠.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나았다 하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안수기도를 해온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마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안수의 합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 손 가지고 뭐 안찰하거나 쭈무르거나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요즘은 미투 운동이 복잡하니까 사역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살짝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많이 얹으면서 많은 역사를 보면서도 참 신기하다. 뭐 손을 이렇게 탁 얹는 거하고 안 얹는 거하고 무슨 그 큰 차이가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경험들을 제가 많이 하면서 안수가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우리 교회사에 보면 성 프란시스가 스티그마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스티그마가 뭔지 알죠? 성흔. 여러분이 카톡이 아니라 구글에 이렇게 찍어보면 그 스티그마 성은 찍어보면 쫙 나옵니다. 프란시스부터 나올 거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받은 상처, 이게 못자국, 그렇게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이게 성은입니다. 이게 스티그마예요. 저는 그냥 교회사에서 프란시스가 워낙 신앙이 좋고 독실하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했구나. 또 워낙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했으니까 그랬겠구나. 그래서 많은 그 치유의 역사를, 결국 안수의 역사죠. 치유의 역사를 보는데 제가 최근에 그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체험을 벌써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몇 주간을 감춰놨다고 좀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스티그마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그런 스티그마가 나타난 계기가 됐냐면 제가 총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교단을 세웠지 않습니까? 리폼드 처치, 위클립 리폼드 처치. 이 총장님이 아프리카에 7개국에 가서 지금 10개국이 됐대요. 이디오피아, 이집트까지 다 포함해서 10개국이 됐다는데 총장님은 지금 학교 건물을 건축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 카톡에 건축 사진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노가다가 지금 됐습니다. 그게 카톡이 왔는데 그렇게 많은 신학 대학생들을 졸업시키고 배출시키면서 목사 안수는 너희들 멋대로 그냥 가고 싶은 교단에 가서 받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들이 가서 뭐 갑자기 무슨 교단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소속되고 교인들의 추천을 받고 뭐
그 교회에 뭐 또 성직자들이 추천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가지고 교단에 또 무슨 패스를 하고 이래가지고 안수를 받는 거니까 매해 갔다 오면 학교는 졸업했는데 안수 받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은 나무를 키워놓고 열매를 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매를 딱 따야 그게 완결이 되는 거죠. 열매를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잡새들이 날아와서 팍 기스를 냅니다. 저도 무화과 나무가 너무 맛있고, 무화과 나무 맛있는 것이 피터스 무화과 나무인데요. 이게 자주색 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완전히 꿀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달리니까, 제가 여기 근처에 살 때 너무 많이 달리니까 손을 못 대고 언제 그냥 미처 못 따면 저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새들이 와서 쪼아요. 하나도 성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열매가 유실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를 지긋하게 물고 교단을 세웁시다. 그랬더니 굉장히 망설이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교단 세우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단 별거 아닙니다. 정치꾼들 맨날 모여가지고 총회장 한다고 선거자금 뿌리고 싸우고 줄 서고 아주 인간들 이가 갈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인간들을 드나거리는 집안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들은 목사도 아니고요. 그 인간들은 사역자도 아닙니다. 다방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맨날 패거리들끼리 그 1년에 한 번이면 바꿔지는 감투 싸움으로 평생을 보냅니다. 그 무슨 썩어질 교단들이 대단하다고 교단을 못 세웁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원하는 교단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건의를 해서 며칠 기도하신 후에 그렇게 이제 허락이 돼서 이제 교단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수를 이제 막 주고 있죠. 제가 이제 하나님께 책임감이 있잖아요. 하나님, 적어도 교단이 세워지고 적어도 신학대학의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려면 기적과 치유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지 않고는 교회사에서도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메마르고 다 건조해진 명태와 같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교단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교단을 하려면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달라고 계속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응답으로 주신 것 같아요. 스티가마가 팍 열리는데 말이죠. 그냥 이 손가락이 이 못자국으로 바람과 불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손만 들면 무조건 막 스티가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그게 안수의 본질이다. 안수의. 왜 안수하라 그랬는가?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대신하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앞으로 치유의 역사가 무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을 영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단과 신학대학의 하나님의 부흥의 무브먼트를 위해서 불같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한두 사람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인 모든 무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귀신론과 사탄론에서 약간 포커스를 돌려서 하나님의 치유의 강물에 깊이 잠기는 역사를 앞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이제 목사님 겨우 제목 설명 끝났네요. 제 뒤에 시계가 잘 안 보이네요. 제목 설명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18년 동안 온 몸이 꼬부라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몸이 꼬부라지지 않아서 이 사람의 신세를 모르겠지만 이제 시니어가 돼보세요. 안 쑤시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시니어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고 같이 신방도 가는데 가면서 듣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뒷자리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그래요. 저 이제 그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냥 온몸이 다 쑤여요. 온몸이 다 쑤여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하고 막 이러면 좀 낫고 그래요. 그게 이제 나이 탓이죠. 시니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여러분 40, 50대까지도 그 이해 못합니다. 저도 40, 50대는 노인들이 막 어디 아프다고 막 이러면 참 되게 옴살들 핀다 진짜. 아우 듣기 싫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다 하고 나니까 노인 어른들이 다 선배구나. 참 선배다.
다 일찍이 앞을 걸어가셨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아프도 허리 쑤셔. 뭐 등짝 쑤셨다가 또 이게 또 뭡니까? 이 우력이 말이죠. 옮겨 다녀 또 옮겨 다녀. 막 옮겨 다녔다가 또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이게 나이가 오면 그런가 봐요. 왜냐하면 혈관도 노화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아프다는 게 이해됩니다. 그래 18년 동안 온몸이 쭈그려졌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귀신이 억압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려가서 그걸 안수해서 완전히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근데 여기 또 회당장은 왜 심술을 냅니까? 아니 병 고치는 날이 엿새나 있건을 왜 또 특별히 오늘 안식일에 고치냐고 또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회당장에게 이 외식하는 자야 하고 야단치잖아요. 네가 키우는 소나 나귀가 마귀를 풀어내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고 꼴을 먹이지 않느냐 그 말이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우리가 그냥 일반 노동을 위한 거라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지.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안식일과 우리가 회당에서 예배 보는 거 모든 것이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아브라함의 딸이 택한 자의 딸이 안식일에 이 귀신과 사탄의 억압에 매임해서 풀림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같으면 뭐 촌딱 같은 얘기죠, 그죠? 오늘날은 뭐 예배 시간에 역사가 많이들 일어나니까 당연한 일인데 이 당시만 해도 뭐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희귀한 존재로 보인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주의 있게 볼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병의 근원을 마귀에다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들이 절대로 다 마귀로부터 온 병은 아닙니다. 막 감기 조금 목사님이 걸려서 곧 기침하면 권사님이 앞에 있다가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러면 참 신뢰가 되는 거죠. 감기 걸렸다고 다 귀신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밤에 이불을 차고 자가지고 기온의 차로 감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병이 마귀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귀신이 준 병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병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딸을 딱 보면서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이 그가 귀신에 억압되어서 꼬부라지고 피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이 병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병의 대부분이 사탄에게서 왔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20%는 다 환경과 자기의 몸의 관리와 피곤함과 뭐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피지컬한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이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진 여인을 그 병의 뿌리가 마귀에게 있다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사탄론과 귀신론을 여러분에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디테일이 악마라 그러잖아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악마를 디테일하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디테일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우리가 치유의 강물에 깊이 잠기는 치료의 경험의 역사를 앞으로 체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병을 사탄과 이렇게 격리시켜서 현대인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니까 격리시켜서 치유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회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확 올렸어요. 한 80% 정도는 사탄에게 뿌리가 박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취급을 할 때 병이 더 잘 치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회당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두 가지의 신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헬라말로 양자란 말, 어답션이 피오스라고 합니다. 피오스. 같은 아들이라도 피오스의 아들이 있어요. 이건 법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법적인 아들. 법적인 아들은 내가 죄인의 상태에 있지만은 예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의롭다고 간주해 준다. 그때 법적인 아들이에요. 피오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진정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거듭나서 내 영혼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 상태, 혈연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서의 아들의 말은 테크나 두 가지 말, 테크논이라고 해요. 테크논. 그러니까 히오스의 자녀가 있고 테크논의 자녀가 있습니다. 히오스는 법적인 자녀예요. 그러나 테크논은 혈연의 자녀, 예수의 피로 맺어진 자녀, 영적인 자녀라고 분류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요거에 분리된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법적인 자녀로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도 성화되지 않고 하나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렇다면 거기서 멈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생명에 순종하면서 자꾸 우리 영을 성장시켜 나갈 때 테크논 생명의 관계에 자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녀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의 영혼과 몸의 모든 질병과 질환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한 방울이라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피를 흘린 것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막 땀을 흘리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때 너무 힘을 주고 막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모세혈관이 파열됐습니다. 그래서 땀구멍으로 피가 나와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흘린 피는 무엇을 대속하는 피인가? 그것은 인간의 의지를 대속한 피였어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선택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 의지가 막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독자들 보세요. 의지가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의지를 구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정말로 여러분 진심으로 나오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의지가 겟세마네 흘리신 땀방울의 보혈로 대속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저주지요. 저주.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락에서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가시체를 팍 씌우잖아요. 그리고는 또 창으로 가시체를 탁 때리잖아요. 푹 들어가게 하려고. 그게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안 빠져나오죠. 얼마나 팔레스타인의 가시 나무는 가시가 굵은지 모릅니다. 그 이마에서 피가 쭉 흘러내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체를 쓴 것은 인간의 저주를 대속한 피였습니다. 아니 인간이 언제 저주를 받았길래?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받죠. 내가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받는다. 아담 때문에, 아담의 부부 때문에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그래서 그 가시나무로 인간의 모든 인격, 전 인격을 상징하는 머리에 확 씌웁니다. 그래서 주님이 흘린 가시나무의 피는 인류의 저주를 대속한 피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라도의 뜰락에서 기가 막히게 채찍을 맞잖아요. 채찍에 5갈래의 채찍인데요. 끝에는 납덩어리 갈퀴가 달려있어요. 납덩어리가. 팍 뺏기면 그냥 안 빠져요. 확 잡아당기면 살점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가. 여러분 The Passion of Christ 영화 봤죠? 참 어지간히 웁디다. 여자분들은 엄청 울어요. 뭐 저는 목사라도 하도 예수님의 그 순환 장면을 많이 봐서 그런지 그냥 안타깝기만 했지만 막 흐느껴 우는 눈물은 안 나왔어요. 근데 많이들 울었어요. 뭐 남녀노소 뭐
특별히 노인분들, 여자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 멜 깁슨이 예수님의 그 채찍 맞은 장면을 얼마나 잔혹하게 묘사했는지 너무 잔인하다고 막 영화 비평가들이 굉장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래픽입니다, 여러분. 그래픽. 시네마 그래픽으로 쫙 그 피나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거죠. 그 빌라도의 뜰락에서 채찍 맞은 것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이사야 52장 14절, 53장 2, 3절에는 이왕의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사람들에게 가리우고 보지 않은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5절이 나옵니다. 채찍 맞은 그 찔림은 무엇인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빌라도의 뜰락에 채찍으로 흘린 피는 우리 질병을 대속한 피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운명한 것은 인간의 죄와 죽음을 대속한 피 흘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하나도 헛되이 흘려진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바로 빌라도의 뜰락에서 채찍에 맞은 그 채찍의 피 흘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사도 베드로가 그걸 해석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피오스나 테크논이나 법적인 자녀나 생명의 관계의 자녀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질병을 낫는다는 보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은 우리는 당연히 나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질병이 있죠?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테 로스타이 하고 헬라어 말은 영수증에 도장을 찍을 때 쓰는 말이에요. 다 지불했다. 다 지불했다. 인간의 의지를 대속하고 인간의 저주를 대속하고 인간의 질병을 대속하고 인간의 죄와 사망을 대속했다. 테테로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쑤시고 아프고 샌프란시스코 사는 사람들은 맨날 침 맞으러 간다고 그래요. 맨날. 거기에 축축하고 습기 차고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아주 침절이 들라. 그리고 지금 코리아 분들이 많이 사는 재팬타운 근처에 사우나가 3개나 더 생겼다네. 맨날 가서 그냥 사우나만 한대 그냥 지지고 쑤시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로 갑니까? 사막으로 가잖아요. 사막으로. 아리조나 같은 데로. 뜨겁긴 하지만 아리조나는 정말 뜨겁대요. 뜨거워서 막 도로 일로 이사 온 분이세요. 아우 목사님 못 살아요. 그래도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도로 이사 와요. 근데 자기가 쑤시는 게 사막 기후 가니까 안 쑤시더래요. 놀러 가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사 가는데 뭐 안 쑤시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더우니까 못 살겠더래요. 도로 이사 오는 데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그러고 말이죠. 또 우리는 병치유의 보장을 받고 있는데 왜 디바인 힐링이 안 일어나냐 그 말이지. 저는 항상 치유를 강조할 때 페이스 힐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디바인 힐링을 강조해요. 페이스 힐링은 어떤 때는 신념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명상센터에서 하는 치료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뉴 에이지 무브먼트에서 하는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바인 힐링은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나타나셨고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 질병에서 노임받지 못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치유의 문제지만 앞으로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법칙. 예? 이 우주 만물 천지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이룬 창조 우주 만물 속에 상수의 법칙이 있듯이 그 상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화성에도 위성을 보내고 달나라도 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막연하고 다 이루었다는 그 포함한 그 엄청 넓은 범위 속에 그것이 내 것으로 적용이 되는 데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칙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 우주 만물 모든 게 법칙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법칙 속에. 예배도 막 그냥 오픈 예배 드리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죠? 오픈 예배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일말에 버클리 대학생 무리들이 우리 권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아이고 수제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고맙다고 얼른 빌려줬대요. 그리고 이 수제들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린가 궁금해서 밤중에 가봤대. 가봤더니 이건 완전히 나이트 클럽이더래. 버쩍 하면서 완전히 락 뮤직으로 다 일어나서 춤추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끝날 때쯤 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불려주는 교수를 학생한테, 한국 학생이니까, 학생 이거 뭐 한 거야? 여기 지금 나이트 클럽 한 거야? 아니요 권사님 우리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더래. 예배 드렸대. 근데 자기가 앞만 봐도 처음부터 예배를 봤는데 뭐 아무런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서 락 뮤직으로 춤추다 끝났다는 거야. 이 예배가 요즘 이렇게까지 갑니다, 여러분. 뭐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죠. 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대마초 교회 있잖아요. 대마초 교회. 응? 여러분 다 신문에서 봤죠? 250명이 모이는데 온 생유리와 교회와 유리창이 알록달록 대마초 해롱해롱 할 때 보면 찬란하게 비치는 그림들. 그걸로 완전히 장식되고 예배 시간에 대마초 노상 피는 거예요, 같이. 예배가 이렇게 무질서해지면 어디까지 갈 줄 몰라요.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얼마나 질서가 정확합니다. 질서가 있으니까 위성이 다니고 질서가 있으니까 인터넷이 되고 말이죠. 질서가 있으니까 상수의 법칙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유, 하나님의 치유의 강물에 팍 잠그는 것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를 한번 우리가 추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본 병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우리가 치유의 복음자로 나서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민이면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여러분은 미국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월표가 나옵니까? 자동적으로 메디칼과 메디케어가 나와요? 아니죠. 이미 자격은 있지만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백날가야 미국의 복지 혜택이 오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치유의 은총을 누릴 자격이 있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그 치유의 법칙에 탁 매칭이 될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의 기대감이 커지죠, 그죠? 야, 몇 가지나 법칙이 있을까? 법칙이 꽤 많아요. 꽤 많아. 한두 가지는 딱 외워서 하면 되겠는데, 꽤 많아요. 꽤 많으니까 제가 여기 올 날이 많겠죠. 그렇잖아요. 꽤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전공인 질병과 질환과 고통에서 온갖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체적인 장애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요. 오죽하면 제가 우리 집에 개들을 안수기도 했겠습니까? 제가 소위 목사님 산호제 하나님 제가 신유 집회 가는 강사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 하나 못 고쳐가지고야 이거 어떻게 제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우리 강아지가 진짜 위험했어요. 우리 그 강아지 암수가 이제 부부인데 시추예요, 시추.
또 시추 강아지 얘기하면 또 여러분 흉볼 줄 모르는데, 우리 사모가 그냥 그 시추가 너무 편한, 우리 집 개들은 너무 점잖아요. 일을 안 쳐. 예배, 가정예배 보면 같이 와서 다 가정예배 보고, 다 아주 훈련이 잘 됐어요. 일을 안 치니까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동네 우리 거기 개 파크가 있거든요. 바로 조금만 걸어가면 개 파크를 너무나 멋있게 해놨어요. 거기 가면 막 동네 5만 개가 다 모이는데, 그 중에 모든 그 학부형들이, 개도 학부형인가? 학부형들이 우리 개 두 마리를 좋아해서 어쩔 줄 몰라. 왜냐면 개들이 너무 귀여움을 떠니까 다 이게 자기 세상 천지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고 막 바짝 뒤집어지고 난리예요. 목소리에. 아따, 목사님이 또 설교 언제 끝날라고 개 자랑이냐. 근데 하던 얘기는 합시다. 근데 암캐가 말이죠. 우리가 수술을 3번 했어요. 나 옛날 우리 원로 목사님, 친구 목사님 집에 가면, 얘 철수가 1,000불 주고 수술했대. 이러면 속으로 됐어요. 무슨 개새끼인데 1,000불을 써. 헌금이 나지. 이렇게 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는 그새 그걸 3번이나 했어. 처음에 아기를 6개월 만에 뵀는데, 얘가 우리 집에 온 지 6개월 만에. 새끼 난 지, 이 새끼가 6개월 만에 아기를 뵌 거예요. 근데 이놈도 아기 뵌 줄 모르고, 우리도 아기 본 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막 땅에 끌리는 거야. 하나도 수상해.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막 봤잖아요. 볼 때 개기도까지 하니까. 근데 또 우리 사모한테 환상을 보여준 거야. 그 암캐가 말이죠. 가수를 딱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는 이 갓이 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무슨 하얀 갓을 딱 쓰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이고, 이 바보야. 그건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갓을 씌워주는 거야. 걔가 이거 배 긁지 말라고. 그럼 데려가서 수술해야 되겠네. 그래서 700불 주고, 1,000불인데 300불 깎아주더라고. 300불. 700불 주고 수술하니까 개 2마리가 딱 나왔어요. 개 2마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털이 다 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한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술했죠. 그래서 얼마 있다가 또 탈장이 돼서 2번째 수술했죠. 이제는 또 3번째 수술을 한다는 거야. 이거는 살지 죽을지 개런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수술이냐면, 뭐 혈소판, 뭐 파열증? 그래서 온몸이 뭐 얼룩점처럼 빨간 멍이 막 다 생긴 거예요. 다 생긴 거예요. 온몸에. 그러니까 사모가 엉엉 우는 거예요. 이거 수술하다 죽으면 어떡하냐고. 제가 이제 우리 집에 등이 순위가 4번째거든요. 사모 1등, 암컷 2등, 수컷 3등, 그 다음에 너 4등, 내가 4등째니까. 그러니까 막 난리 난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가정예배 보자. 개를 가운데 놓고 둘이 손잡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산호제 신유 집회 가는 목사가 아닙니까? 이거에 또 수술하다가 죽으면 난 쫓겨납니다, 주님. 이 집의 순위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십시오. 그냥 확신을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했어요. 그 다음날 싸고 없어졌어요. 그 다음날. 수술 안 가지고. 우리가 몇천 불 주고 또 수술을 했고, 그 혈소판 무슨 파열 수술은 뭐 핏줄을 어떻게 연결한다는 건데, 이건 개런티가 없대. 그냥 맞춰놨다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또 핏줄이 또 터지면 개런티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할 수밖에. 그때는 막 깨끗이 나. 그리고 애가 또 건강해졌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치유의 역사, 여러분 웃을 줄 모르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그 동물들 많이 치우기도 했어요. 돼지, 소, 시골 목회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신방 가서 기도 안 해주면 교회 안 나와요. 농부들은. 다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치유의 문의 열쇠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법칙에 딱 매칭이 될 때 우리는 치유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 나아만 장군 잘 알죠? 수리아의 장군. 수리아의 장군 이 나아만은요, 아람이라는 군대에서 자기 나라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로 아람에게서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수리아 장군에게 은총을 주어서 아람 군대를 격퇴하겠다는 거죠. 저는 큰 용사라, 문둥병자라. 큰 용사고 나라의 영웅인데 문둥병자였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문둥병자는요,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라고 낙인이 찍히면요, 인생의 꼬리표가 붙여지고, 그 다음에 도시 바깥에 격리된 장소에 수양 가야 됩니다. 격리 추방합니다. 그러니까 갑옷 속에 감추어진 이 수리아 장군 나아만이 지금은 비록 그의 왕의 총애와 그의 그 권위 때문에 격리 추방은 아직 안 되었지만은 온갖 치료를 다 했을 거예요. 용한 의원은 다 찾아가봤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여기 미국 들어오기 전에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해서 나환자의 그 애환과 슬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얘기하면 뭐 2박 3일 해도 끝이 없죠.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때 자기 집에 전쟁 포로로 잡혀온 12살 먹은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주모에게 말하면서 그 말이 나반 장군 귀에 들렸습니다. 자기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병을 잘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령인데 보통 때 같으면 그 자존심과 그 권위와 그 교만으로 그 어린아이 포로로 잡혀온 애 말을 듣긴 하겠어요? 안 듣죠. 근데 그는 철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선물을 잔뜩 신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러면 적어도 대국의 장군이니까 겸손하게 나와서 인사하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자기를 환호할 줄 알았는데 아련을 구하니까 선지자가 콧방귀가 안 보여. 나오지도 않아. 그러고는 뭐라고 게하시라고 하는 종한테 말을 하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6번 요단강 열왕기하 5장 10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리라.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나아만이 열이 확 올라간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대국의 장군이고 적어도 예의를 갖추기를 원했고 벌써 엘리사는 이런 교만을 알기 때문에 그 교만을 깨뜨리려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게 말이죠. 지금 우리가 성경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대단한 강처럼 여러분 여기지만 성지에 가보면 개울물이에요. 개울물이고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확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아르논 강처럼 맑고 깨끗한 강이 어디냐. 자기 부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강물이 없어서 이 구정물 강에 우리가 왔어? 막 열이 받치고 막 지금 말로 얘기하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자존심이 막 상한 거예요. 야 가자! 이북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자! 아 갓나 새끼 재수없어. 근데 그랬을 거예요. 이북 사람들로. 근데 그 옆에 있는 참모가 참 똑똑하게 이 참모를 잘 둬야 돼. 높은 사람들은 참모가 주인이시여. 죽으라면 죽을 신용도 해야 될 판인데 그까지 그 7번 들락날락 시험적으로 못합니까? 낫는다는데. 그래? 또 들어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낫는다는데 뭐 못하게 뭐냐?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교만이 이제 자존심이 이제 쓱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2번 들어가 보니까 아무지도 않아. 야, 이 보라고. 이거 뭐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이게 고쳐지려면 조금씩 고쳐줘야지. 들어갈 때마다. 이거 그대로 문둥병 있잖아. 그래서 막 화를 또 내는 거야. 아이고 왕이시여. 기왕 들어간 거 7번을 채워보시라니까요. 참모가 똑똑해야 돼. 참모가. 그래서 오만 상을 쓰면서 7번을 딱 넣으니까
문둥병은 사라지고 어린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나아만에게서 뭐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교만이지요. 자기의 그 명예로 세워질 대로 세워진 자기의 지위와 명예, 그 교만 하나가 다 깨지니까 그 병이 치유된 겁니다. 그게 여기 법칙이 뭡니까? 여기서 법칙을 발견할 수 있죠. 치유의 문에 키가 뭐였습니까? 교만이었어요. 교만. 그러니까 저도 기도해 볼 때 그냥 무대뽀로 당신 예수님이 치료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병이 잘 안 났는데 예언 기도가 탁 나와서 그 사람이 회개할 점이 딱 나오면 치료가 되더라고요. 나도 놀란 일이 있잖아요. 나도 놀란 일이. 아니 부산에 감리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첫날 예를 끝나고 뛰어오더니 목사님 우리 올케가 서울에 사는데요. 그 우리 조카애가 귀 먹고 벙어리고 막 이런데 데리고 와도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되지. 내가 고친다면 모르겠다 그랬겠지만 예수님이 고치는데 뭐 못해? 예수님은 고치신대다. 되죠. 그럼 비행기 타가 오라 그럴게요. 그러고 갔는데 그때부터 점점 제가 낙동이를 맨 것처럼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한다고 해놓고는. 근데 그 다음날 딱 낮집에 붙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앞자리에 딱 저한테 얘기한 올케 신우하고 올케하고 남편하고 식구가 다 왔어. 그 환자하고. 그래 설교 딱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 인도해가지고 딱에서 강사에서 기도를 해주는 기도 안에 갑자기 가족 기도를 해주다가 이 여자한테 딱 기도하는데 더 이상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족들은 다 내려가세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저쪽 멀리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는 왜 너의 첫사랑과 아직도 관계를 하고 있냐? 너의 죗값이 네 아이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네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 그 얘기를 했더니 여자가요. 세상에 그 남자하고 자기만은 비밀 아닙니까? 까꾸러지고 울고 통곡하고 강사에서 뒹굴뒹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앉아있던 가족과 막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오니까 왜 그래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담임 목사님 저 가서 기다려 괜찮다고 그래서 회개 기도를 다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축사한 거죠. 음란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나서는 예수의 이름 권세로 음란 귀신을 떠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소리를 빽 지르면서 저를 뛰어가더니 그냥 까다다당 강상 밑에서 꼬꾸라지고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니까 온 식구들이 다 뛰어오는 거예요. 식구들이 단결력은 좋아. 여자는 딴짓하고 있는데 막 어디니 막 난리 났어. 목사는 무슨 짓을 했는 줄 알고 난리 났어. 이제 신앙이 좀 약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귀 먹고 말 못한 애가 어머 하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엄마하고 말은 열렸죠. 귀 열렸죠. 다 열렸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지요. 내가 나도 감기 걸리면 열을 꿍꿍 앓고 쩔쩔 매는 인간이 무슨 수로 그 병을 고쳐요. 예수님이 그렇게 치료하시고 회개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어머니의 모성애를 받으셔서 그 아이를 완전히 현장에서 치료한 겁니다. 첫날 그렇게 되니까 그 부흥회는 자동으로 굴러가야 돼요. 자동으로. 그 다음날부터 자동으로 굴러가요. 제가 힘이 안 들게 부흥회를 잘 마쳤습니다.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글쎄 미국에서 온 조선족인 줄 알고 강대상에서 돈 봉투를 줘. 아유 감사합니다. 사례비를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럼 이제 안 뻑이 돼. 저 문간에 나가는데 또 봉투를 또 줘. 이건 뭡니까? 이건 또 무슨 그냥 가는 길에 점심 사드려. 또 차 타고 또 가는데 또 돈을 줘. 부흥회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가 봐. 그냥 괜찮은데 난 괜찮은데 했더니 또 주는 거야. 이게 미국서 조선적인 줄 알아. 불쌍하게 벌써 그런가 봐. 이 미국에 많이 오는 목사들은 알거든요. 목사가 얼마나 미국서 고생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제가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엄청난 호사와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참 그때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나같이 부족한 종을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여인, 그 가정의 치유의 법칙과 문은 뭐냐? 그 여자의 음란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남편 몰래, 가족 몰래, 시어머니 몰래 옛사람을 또 만나서 또 관계를 맺고 그 짓을 오랜 세월을 하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병들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병을 하나님이 이 딸이 회개할 때까지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아들이 가서 안수기도 아들 그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어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치유에는 키가 있는 거예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교만이 깨지니까 문둥병이 불치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그 치유를 위해서 어린 소녀의 전원, 복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장소까지 가야 됩니다. 요단강이 구정물이고 더러운 물이지만 특정한 장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종하고 순종한 거죠. 자아를 깨뜨리고 교만을 깨뜨리고. 여러분 지금 그 트럼프의 그 사위 쿠스녀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 사위가 유대인들의 소원인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영국에 이번에 결혼한 그 왕자와 같이 그 사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게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까지 유대인들이 모든 성전 기구와 모든 제사상 가운과 그 당시에 제사하던 제물을 붉은 털의 암소 이런 그 종자까지 유전학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돈, 모든 돌멩이, 모든 성전 지을 것을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장소 아니에요. 장소. 지금 저 도움이 있는 장소하고 아라크 사원 있는 그 장소가 옛날 성전 장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 300년 동안 로마 군인이 주둔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6,000명이 주둔했어요. 이 예루살렘은 아주 그 문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6,000명이 주둔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온 총독은 승진 코수였습니다. 마치 한국의 전방에 장군들이 가면 사령관 승진 코수인 것처럼 문제지구니까. 6,000명 정규 군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속 가족들과 노예들이 해서 한 10,000명 이상이 부락을 이루고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로마 군인이 주둔한 어떤 지역이든지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장소가 없어요. 왜? 너무나 특이하니까 로마 군인 주둔지는. 그들이 쓰는 뭐 취사장이나 그들이 쓰는 뭐 물 이렇게 끌어오는 저수로나 또는 뭐 목욕탕 이런 것들이 너무나 특징적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군령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지역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만 그게 발견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예루살렘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바로 성전 근처에 그 진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견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왜 발견이 여지껏 안 됐냐? 지금 그 아랍 회당이 서 있고 한 그 사각형 성곽 있잖아요. 거기가 로마의 진영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발굴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모두들 그 서쪽 벽에 가서 통곡의 벽으로 막 머리를 두드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가서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통곡의 벽이 옛날 성전의 외곽벽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로마 군령의 벽입니다. 고고학적인 착오에 의해서 지금 전부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성전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성전벽이라면 예수님이 예언이 틀린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헤쳐져서 폐허가 될 것이다. 서쪽 벽이 왜 남아있어? 그게 왜 통곡의 벽이야? 그 서쪽 벽에 남아있으면 예수님 예언이 틀린 거죠. 그 당시에 디도 장군은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벽을 다 파헤쳤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감추는 데를 그 벽 속에다 감춰요. 금과 은과 보물들을. 그걸 다 파헤쳤습니다. 일정량 이상의 금을 가지고 오는 장군은 개선문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멩이 다 파헤치고 성전 돌멩이 다 파헤치고 다 파헤쳤기 때문에 그만한 금을 가져가서 지금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 지금 이태리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거기 보면 그 7별 촉의 그 촛대도 있고 그림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사람이 황제가 되잖아요. 그럼 그럼 진짜 성전터는 어디냐? 바로 그 도움이 있는 그 사각형 성체의 바로 200m 남쪽에 다윗의 시디라고 하는 원래 다윗의 도시 안에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고고학자들에서 증명이 됩니다. 아니 그게 어째 거기 성전터라고 생각하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단서로 잡은 거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성전 옆에 샘물이 흘러넘친다고 그랬고 기온샘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온샘이 있는 장소가 바로 200m 남쪽에 다윗 시트라고 불렀던 폐허에 거기에 성전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도움을 때려 부수든지 이란에서 날라온 미사일이 잘못 맞아서 도움이 파괴되면 그때 성전을 짓지 하던 계획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됐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 고고학자들이 이걸 주장하니까 그것이 이제 학계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받으면 거기다 성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급박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성전 하나를 짓는데도 절대로 아무데나 짓질 않아요. 분명히 다윗이 백성이 연병별로 죽을 때 막 제단을 쌓으려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려고 하니까 선지자 갓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부수족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그럼 내가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여부수족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인구조사에 대한 진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에게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토로 세우도록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많은 지역이 있지만은 시온산 다윗이 시디 안에 있는 기온샘 옆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그 자리가 성전터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가 임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힘써 기도하고 기도가 쌓인 장소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곳이 그런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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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상처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치유의 강물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치유의 법칙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해결할 것을 해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직접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스티그마를 통해 치료의 광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권세로 치료함을 받으라.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아,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로 이기었으니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